1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랬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어린아이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아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니요. 나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화를 내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건 어린아이는 이게 참 장성해야만 어린아이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자의 얘기를 자꾸 해주는 것은 장성하게 되면 내 고집을 따라서 내가 깨달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았다고 이것이 참이라고 막 주장하든 그것이 아니라고 장성한 사람은 얘기를 해주니까 처음에는 맞붙죠. 맞붙어가지고 하다못해 이단이라고 부르죠. 그러다 점점 성숙하게 되면 아이고 내가 들었던 그 얘기가 참 진리고 내가 주장했던 그것이 전부 헛된 것이구나. 이거를 알 때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게 어떤 때? 사람으로 충만할 때. 그 외에는 어린아이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높아지고 교리가 풍성해지고 뭐 세상 것이 뭐 이렇게 잘 알고 뭐 생각하는 게 깊고 그러면 그게 어른인 줄 알지만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해질 때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건 뭐 하나님이 내게 계시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저하고 상의를 하라고 하니까 내가 장성한 자라기보다 조금 앞서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 무슨 트러블이 생기고 뭐 할 때 미리 서로 다투고 그러지 말고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죠. 왜? 어린아이의 일에서 좀 장성한 자의 눈으로 한번 그 사건을 그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직 우리는 전혀 어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런 뭐 아주 순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응대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뭐예요? 사랑은 아주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래 참는다. 얼마나 오래 참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게 오래 참으면 보는 나를 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예 죽이고 있는데 육신을 죽이고 있는데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온유하며가 아니라 아주 은혜롭게 대한다. 은혜롭게 행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은혜롭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기까지 아직 이르지 못한 건 누구나 뻔한데 우리 사이에 또는 세상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 이만치 참았으면 오래 참은 거 아니냐? 그거 오래 참은 게 아니라고요. 내 생각 나의 믿음이 그런 거지. 그때
그때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물어야죠. 사랑이신 주님께 물어야죠. 제가 지금 오래 참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요. 저도 좀 오래 참지 못하거든요. 집안일에서 그냥 수시로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속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내가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거니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런 지금 존재를 가지고 누구를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다 너를 닮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나 요즘 아주 그냥 너무 슬퍼요. 나 자신이 슬프다. 왜? 이렇게 이게 되지 않고 있는 게 아주 그냥 너무나 선명하니까요. 투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투기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자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교만한 자냐, 그냥 무엇으로 가득한 사람, 그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뭘 복수를 하려고, 뭘 좀, 이렇게 나에게 손해 끼치는 사람에게 뭔가 복수를 하고, 뭔가 좀, 뻔때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건 우리의 머리로는 이건 읽을 수 있다. 우리 머리로서는 읽어서 이해된다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로 되지 아니하면 이건 완전히 선악지식입니다. 사랑에 대한 선악지식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머리에 이해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씨앗으로 떨어져서 조금이라도 그리로 나가지 아니하면, 이건 세상에 둘도 없는 선악지식이에요. 여러분, 선악지식으로 사랑을 가지려고 합니까? 조금 전에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의 그 어려운 지역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 목사님, 그분은 비록 그의 삶이 선악지식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자기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니까. 내가 걱정하는 바는 그들이 그에게서 그런 영향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또 겉으로 그분을 닮고 겉으로 그분을 사모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밥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구나. 거기서 끝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 이 둘이 그것이 지금 알파의 사랑에서 오메가의 사랑, 알파의 믿음에서 오메가의 믿음, 알파의 소망에서 오메가의 소망으로 지금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죠. 저도 알지 못하죠.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르려면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 하나 우리 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아무리 나를 정당화해도 하나님은 네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내게서 멀어진 존재다. 그럴 때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어떻게 응답을 했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랑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내가 누구에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더니 상대방이 그걸 거꾸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싸워야 되느냐? 싸울 수
없죠. 내가 좋은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을 했다 할지라도 접근한 나의 모습이 그에게 좋지 않게 비치면 싸우게 되죠. 너는 왜 그러느냐? 내가 싫다는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 다 그렇다고요. 인간이 아주 못해서 다 그렇다고요. 나는 잘하려고 접근했는데 상대방 넌 왜 자꾸 나한테 귀찮게 이러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법을 따라서는 오래 참고 은혜롭게 대하는 것이 이 사랑의 기본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었다고 그러자면 내가 세상에 살긴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내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불러냄을 받은 존재인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냄을 받은 존재인 것이 부인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에게서요, 몇 살 안 될 때 우리에게서 이런 대변혁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은 정말 굉장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에 갇혀 있어요. 여전히 나의 이론에 갇혀 있다고요.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하는 것인데 사랑은 바울이 말한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한 것인데 그건 존재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의 삶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레포멘 RG D S for truth and I need command 토제 데 프로소폰 RG 기노스코 에크메룰스 토제 데 에피그노스 소마이 카드스카이 에피그노스 스텐. 보세요. 우리는 지금 바울이 있던 2000년 전의 거울은 대리석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비치게 해서 사실 자기 얼굴을 봐도 아주 선명하게 얼굴을 볼 수 없던 그 시대입니다. 지금은 아주 그냥 거울이 좋아서 다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거울을 본다고 자기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또 자기 뒤통수는 베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하면 거울 보는 게 희미합니다. 그나마 자기를 보지만 희미하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데 정면으로 응시해서 정말 뚫어지게 보면 희미하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거울을 쳐다보지조차 아니하면 희미하게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봐야 말씀이 거울이 돼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어때서 거울이 됩니까? 내게 품어져 있어야 거울이 됩니다. 내게 품어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깨달음을 그렇게 중요시합니다. 저는 늘 얘기하죠. 우리는 육신을 썼고, 우리의 머리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순식간에 먼저 뭐가 들어오냐면, 나의 깨달음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읽는데 자기 깨달음이 먼저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품고 점점 같은 말씀을 점점 비춰보면 내가 깨달은 그것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자꾸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면 그때 비로소 나는 나를 알게 돼요. 사랑을 제쳐놓고는
하나님을 제쳐놓고는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잘 안다고 그래요. 교리를 통해서 알고 뭘 통해서 그거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꾸 먼 나루 자기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다 벗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할례라는 거지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자꾸 나에게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그걸 뺏겨냅니다. 사람만이 그걸 다 뺏겨내고 이건 필요 없는 것들 다 물리쳐라. 그때 비로소 내가 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본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복일 수도 있으나 또 어떤 한 면에서 아주 커다란 화를 일으키죠. 부분적으로 아는 것. 어떤 사람, 가령 우리가 눈에 대해서 아주 깊이 깨닫게 되었다면, 야, 이 눈이야말로 중요하다. 이 눈이 없으면 우리는 봉사가 되지 않냐. 이 눈을 참 잘 보호해야 되고 참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그리는데, 이 얼굴 전체가 있는데, 얼굴 전체는 다 빼고, 두 눈만 딱 그려놓으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부분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몇 사람 안 되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바라보지만 내가 그 바라보는 그분 중에 아주 일부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 것처럼 알지 못합니다.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용감합니다. 용감하다 할까요? 무지하다고 할까요? 무지막지하다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맞으면 예언할 이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그것이 부분적으로 알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주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왜? 그걸 무슨 손을만치, 우리 눈을 손을만치 그러려면 그게 아주 잘 아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저는 모르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오래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한 적도 있죠. 우화 속에 있죠. 어느 봉사가, 어느 소경이, 코끼리를 만졌는데, 이 코를 만지니까, 굴뚝 같더래요. 다리를 만졌더니 기둥 같더래요. 여기, 옆구리를 만졌더니 담벼락 같더래요. 이렇게 배를 만졌더니 천장 같더래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코끼리를 그려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코를 만지고, 부분적으로 다리를 만지고, 부분적으로 옆구리를 만지고, 부분적으로 배를 만졌더니 뭐가 나왔냐면 굴뚝이 있는 집이 나온 거예요. 코끼리를 드러내야 되는데 굴뚝이 있는 집이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품으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코끼리를 만진 사람이 굴뚝 달린 집을 그려내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그려냈는데 그 그린 건 코끼리가 아니고 굴뚝 달린 집이더라. 이게
이게 우리에게서 아주 확실하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인식하는 건 부분적일 뿐만 아니라 전혀 엉뚱한 생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은 네 생각이 아니다. 내 생각 안으로 내가 들어와야 한다. 그 방법 하나가 말씀을 품어야 하는. 그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약동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걸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때는 지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소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존재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내면에 피스티스 에르리스 아가페 타치리아 타우타 메이전 때 투전해 아가페. 사람들은 예수를 그 천국 갈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들어와야 합니다. 그게 알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그 하나님 자신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하면 다 천국 간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충만된 존재. 이건, 이 사람만이 이미 천국이 그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대개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랬더니 믿음이 필요 없대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그 믿음, 그건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그 소망, 그건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장소 옮겨가는 거, 여기서 천국으로, 그러니까 천국을 장소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천국을 장소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크로노스의 믿음입니다. 가이로스의 믿음은 그 장소와 시간이 이미 철폐된 거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기만 와 계시겠습니까? 다른 데서 또 그 주님을 찬양하면 거기도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왜? 이미 시공이 철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얘기하는데 어느 사람들은 또 토요일날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시공에 갇힌 존재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시공을 철폐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시공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소통할 때에는 그리스도는 시공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공에 사로잡힌 자들은 또 무슨 이론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은 내 신발바닥 밑에도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하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그것이 시공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해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하나 된 것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죠. 하나님께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인공위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기 특별히 바울은 그 중에도 이 세 가지가 하나 되어 있지만 그 중에도 길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간에 자꾸 귀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귀신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꾸 귀신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귀신이란 뭐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걸 섬기니까 귀신이 그 안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허튼 거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귀신들이 다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잖아. 왜냐?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뭘 구해야 할지를 모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썼으니까 육신을 가진 마치 정말 자기 이익을 구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건 아주 지역적인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는 존재. 그건 이미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존재입니다.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오게데텐 아가펜 젤루테데타 푸뉴마지카 말론데히나 프로페테테.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런 것이 아니죠. 번역이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쫓으라. 사랑을 쫓으라. 이거 하나만 우리가 명심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이 하루아침에 뒤바뀔 것입니다. 왜 못합니까? 사랑을 쫓으라. 저 사람은 나에게 참 그냥 나를 괴롭히고 저 사람은 나에게 자꾸 엉뚱한 것으로 가져오고 그러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쫓으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세요. 사랑을 쫓으라. 지금 바울은 앞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정말 거창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방언도 천사의 방언도 이게 사랑이 없으면 굴이 나는 소리 울리는 꽹과리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어도
연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직 그저 와 그러면서 거기 쫓아가면서 당신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구세주입니다. 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마음을 불사르게 내어줄 때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이잖아요. 자,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 뿐만 아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어느 사람이 자기 큰 것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는데 그렇게 용기가 있었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만약 그에게 사랑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 가지가 나를 점검하는 점검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반하기를 원하는가? 그런데 내가 반한다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하고 싶은데 내가 정작 바라야 할 사랑은 내가 바라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럼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밖에 더 되겠어요? 내가 그냥 연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지기를 원하는데 정말 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실상 나는 사랑을 바라고 있지 않으니 사랑을 쫓고 있지 않으니 나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나댕이다. 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오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너는 사랑을 쫓아라. 너는 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계시하고 계신데 그건 원하지 않고 뭘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는 종교인이 다 되어 있잖아요. 내가 무슨 큰 능력이 와있고 있는데 도무지 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다면 어떡하냐? 내게 와있는 거 이거 다 가져가십시오. 나 이거 정말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걸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더니 딱 한 가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이게 더 있다. 그렇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여기 에피가 붙어 있어요. 기노스코는 안다는데 그 안다 앞에 에피가 붙어 있어요. 에피 기노스. 그래도 그것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것,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참 인식을 통해 마음으로 만남아서 영과 마음으로 만남아서 이젠 그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나인 것. 다 머리의 지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건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거죠. 왜?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니까 일단 머리에 먼저 들어가죠. 머리에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이 머리에 저장되어 있지 말고 마음속으로 떨어지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지듯이 마음 땅에 떨어지게
그래야 농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에 있는 건 농사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곡식을 잡고 쌓아놓은 것입니다. 뭐 쌓아놓은 곡식일 뿐이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구하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건 봉사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귀머거리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치물인간이죠.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이 멀어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조금 깨달음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다 안 거냐면 정말 눈꼽만치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그것이 우리를 교만에 이르게 합니다. 그게 우리를 또 함정에 빠뜨리게 합니다. 왜? 내가 난 이만치 안다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그렇지 않게 작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초기하지 아니한데 남이 잘 되니까 초기하지도 않는데 자기 자랑하지 않는데 이게 자랑이 꼭 무슨 이거 아주 소소한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사람들은 자기 자랑 빼면 얘기거리가 없어요. 나는 뭐 이랬다, 나는 이랬다, 나는 이랬다. 나는 이것이 보인다. 나는 전부 다 버리세요. 그거 다 버리라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사랑이 동원되지 않으면, 사랑이 함께 있지 않으면.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한대요. 이게 뭡니까?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치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요즘 뭐죠? 폭탄 테러 하는 사람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잖아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자체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거든. 왜? 그 폭탄 테러 하는 사람을 세뇌시켜가지고 너 천국에 가면은 내 마누라가 7이 될 거다. 뭐 이러면서 그냥 해가지고 완전히 그게 뭐 자기 유익 때문에 지금 폭탄 테러를 그 사람들 그런 거 믿지 않으면 폭탄 테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가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쫓아가라. 누가 자꾸 나에게 와서 자꾸 사랑 쫓아가지 말고 나와 좀 다투십시다. 나와 육신의 정욕을 나눕시다. 세상의 일을 구합시다. 나를 그렇게 끌어가도 아니요. 아니요. 나는 사랑을 쫓아갈 겁니다. 좀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용기. 아니요. 나는 사랑을 따라할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가는 그 존재에게 바울은 너희가 사랑을 따라가는 존재이면 신령한 것을 삼아라. 사랑을 쫓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이제 그렇다면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 젤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모한다는 뜻이 있고 시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뭘 원하게 되면 그 시기에 이르죠. 근데 사랑을 따라서 뭘 구하게 되면 사모하는 것이 되죠. 네가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면
이제 신령한 것을 삼아라. 그리고 예언하도록 하라. 예언하려고 하라. 예언이 뭐죠?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언이 뭐죠? 우리 자는 예언. 나의 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말하는 것은 내가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나됨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우리의 우리됨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걸 뭘 쫓아서 되느냐?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예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점쟁이들이 하는 말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점쟁이들,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욕심의 얘기일 뿐입니다. 나의 나됨, 우리의 우리됨, 그게 어디서? 사랑 안에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추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예언을 하라고 하라. 우리 자식 다 키워봤지만 애들 어렸을 때 너 누구처럼 될래? 나 엄마처럼 될래? 나 아빠처럼 될래? 그게 뭡니까? 그 아기들의 예언입니다. 그건 정말 가능성 있고 정말 될 예언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처럼 될 거야. 그건 되어 가는 것인 동시에 그건 너무나 확실성이 있는 예언입니다. 그렇죠? 나는 아버지처럼 될 거야. 나는 어머니처럼 될 거야.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나는 아버지처럼 될 거야. 왜? 나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닮을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는 사랑을 예언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것들, 그 이하의 것들, 그거 다 이렇게 제껴버리십시다. 왜? 제껴버린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사랑이 충만한 존재에게, 그것이 이 사랑 속에, 예언 속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보았다, 이런 얘기, 예? 무엇을 보았다고 하는 그거 무엇이 되어야 되냐? 내가 나의 나됨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았다. 내가 지금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사랑 속에서 하는 예언이죠.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가 나론 크로스에 만절 포스달레 아란토세오 우데이스카아쿠네 분유마티 랄레 무스티카.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리 사랑을 하고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 부족한 점이 없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얘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 그걸 자꾸 하기를 원하죠.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좀 자기를 큰 존재인 것처럼 여겨줄까봐. 큰 존재가 아니라 소리나는 구리야지.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 나는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라고 상대방에게 지금 실토하고 있는데 말하는 그 사람 나는 아주 큰 존재입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뭘 말해야 된다는 거. 사랑을 말해. 사랑을 노래해. 그렇다고 입술로 사랑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 우리의 언어는 뭡니까? 입으로 말하는 언어도 있고 몸으로 말하는 언어도 있고 우리의 분위기로 말하는 언어도 있죠. 이게 어떤 한 사람을 쳐다보면 그가 입으로 사랑을 말하는 것을 알 수도 있고 그가 몸으로 말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의 분위기로 말하는 것도 알 수 있죠. 그건 그 사람을 보는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다가오죠. 저분이 지금 사랑을 노래하고 있구나. 입으로 말하지 아니할지라도 아주 지금 하는 행동 것이 하나하나가 지금 그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거 만약에 이게 우리에게서 드러난다면 우리야말로 이미 이 세상을 초월한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자신은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존재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주 작은 존재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아주 큰 존재가 되었다. 내가 네 입으로 내 몸으로 네 분위기로 사랑을 노래하니 그게 나를 닮지 않고 되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왔을진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그래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한다면 하나님밖에는 알아들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그건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걸 내가 하나님께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너 참 비밀을 알아서 좋겠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말하는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사랑을 노래하는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네 프로페티온 안토포이스 라레 오이코토멘 카이 파라클레스 카이 파라뮤티시안. 예언하는 사람 나의 나됨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나됨을 얘기한다면 뒤따라오는 사람 저분은 지금 저런 존재가 되려고 하는구나. 나도 저기로 나아가야지. 그렇게 돼서 그게 세운다. 에클레시아를 세우게 되죠. 여기 덕을 세운다.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덕이 아닙니다. 오이코스가 뭡니까? 집입니다. 집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이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 속에 우리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이 겉사람이 넘어져 있고 죽어 있으면 속사람도 거기 거할 수 없지요. 넘어진 집에 어떻게 이 속사람이 거할 수 있었습니까? 이 겉사람, 이 집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이 집을 세워줘야 그 안에 사람이 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집을 세워주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른 걸로 집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언으로 집을 세워준답니다. 왜? 나의 나됨이 곧 나의 집을 세우는 거잖아요. 나의 나됨이 곧 나의 집을 세우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게 하는 거니까 그걸 본받아서 모든 다른 사람들이 또 집을 세울 수 있잖아요.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집을 세우고 또 권면해주고 파라클레시스 아주 권면해주고 또 뮤티아 또 위로해주고 이게 뭡니까?
이 예언이 곧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예언이 이루어지니까 집을 세워주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거할 집이 거기 세워져야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겠죠? 그를 권면해서 더욱더 좋은 집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집이 되도록, 다 허물어져가는 집이 되지 않도록, 수리하는 집이 되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또 위로를 해주는, 그런 존재가 예언하는 존재다.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랄론 글로세 헤아운전 호이코도메이 호데 프로페티온 에클레시안 호이코도메이. 그저 남이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해봤자 자기밖에 세우지 못한다. 그런데 예언을 하게 되면 에클레시아, 나도 에클레시아요, 너도 에클레시아요, 한 사람도 에클레시아요, 두 사람도 에클레시아요, 많은 사람도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 불러냄을 받은 존재 어디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를 세우게 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러니까 예언은 서로 정말 사랑으로 소통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예언이 되어야 하죠. 우리 몸의 원리가 그렇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우리 몸에 암이 생겨요. 암은 뭐냐? 나는 너와 소통할 수 없다. 내가 주는 건 내가 받은 후에는 다른 존재에게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받는 쪽쪽 저만 먹고 사니까 그게 암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흘러가게 해요. 지체는 이렇게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죠. 양분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죠. 오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Delode fantasmas lalen glosais malon de hina profetiun et meizanunga ho profetiun he ho lalon glosais Hectos amen diemen neume hina he ecclesia oikotomen lave. 우리가 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우리 말을 하면 진짜 우리의 말은 그들에게 방언이 됩니다. 하나님이란 얘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도, 천국이란 얘기도,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우리가 우리말로 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게 방언이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방언이 됐을 때 우리말도 알고 그 아프리카 말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아프리카 말로 번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역자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말을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도무지 이해되지 아니할 때 통역자가 없으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렇게 어떤 이들이 우리 자신, 어떤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자기만 하는 얘기를 합니다. 분명 우리말로 우리말로 얘기를 하는데 들은 사람은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왜? 영의 일을 얘기해야 할 때 육신의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의 종교는 지금 영의 얘기를 하게 되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얘기를 하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들어보긴 했어도 아들 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국한돼 가지고 삼위일체 가지고 예수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의 아들을 딱 명칭을 부여해놓고는 다른 사람은 그래서 아들이라는 그 명칭은 붙어 있을 때 아들 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게 무슨 얘기가 지금 이 영적인 얘기는 전부 방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리가 방언이 되고 세상 얘기가 진리가처럼 이게 지금 혼돈된 세계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아직 어린 아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왜? 그 하나님 아들 때문에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 따로 없죠. 그 이상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체된 이 지체를 사랑하지 않아서는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존재이죠. 왜? 너무너무 귀한 존재. 아무리 허튼 소리를 간혹 한다 할지라도 왜? 자꾸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게 나오지만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건 아닙니까? 그게 들어갈 때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은혜롭게 대하라.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존재, 에클레시아, 에크칼레오,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 존재들의 집, 그리스도의 몸, 그걸 세우기 위해서 만약 방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데 아델포이 에란 엘토 프로시마스 클로사이스 랄론 티히마스 오펠레소 에안메 휴민 랄레소 엔 아포칼립세 en gnose, en profeteia, en didache. 바울은 정말 그때 고린도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는 그때 여행 맞으면 말씀 전파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말 하나 가지고 헬라어 하나 가지고 다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던가요? 오래전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중국인과 한국인이 만나는 섞여 있는 그 중국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매주 온대요. 근데 설교하는 사람은 한국말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한 번은 하도 기특해서 당신들은 내가 하는 얘기 못 알아들을 터인데 왜 이렇게 매주 오십니까? 아니요, 우리 다 알아듣습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는 각 사람이 뭡니까? 스스로 통역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 중국말로 그게 다 들린 것입니다. 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은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말로 하는데 여러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도 있고 그런
은혜도 있고, 만약에 그때 통역, 정말 중국어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중국어로 통역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스스로 알아들었건 스스로 알아들을 수 없을 때 통역자가 나서서 통역을 했건 마찬가지죠? 알아듣는 게? 근데 우리말로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말로 하는데 지금 신령한 말씀을 못 알아듣는데. 이거야 귀가 막힌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귀가 막혔다는 게 뭡니까? 듣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막힙니다. 이게 귀는 어느 때 열리냐면요. 듣고자 해야 열립니다. 듣고자 해도 잘 안 열립니다. 그러나 듣고자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계속 듣게 되면 어느 순간 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근데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아는 말도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종교인들 다 귀가 교리로 잘뜻 귀를 메우고 있어서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거 내보내야 합니다. 그걸 내보내야 한다는데 그것조차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보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보내겠습니까? 하나의 조그만 말씀이라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걸 깨달으려고 하면 그거는 머리의 지식으로 돼버립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말씀은 작동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말씀을 뿌린다는 걸 모르고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그저 무슨 말씀만 나오면 그냥 바라바라 내 성경에 몇 장에 이런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냥 아는데 마음밭은 텅 비었어요. 농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짓는 그리스도께서 씨를 뿌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